우리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는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배입니다. 나는 현장을 살릴 축복의 통로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을 당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그대로 응답의 물꼬를 계속 우리 하나님 열어가고 계십니다. 응답은 지금 계속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 흑암이 완전 꺾였다는 증거로 응답이 계속 오고 있어요. 보입니까? 전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이게 보여져야 돼. 우리 관계된 모든 현장에 우리 개개인 한 사람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여러분이 가는 이 현장 속에 빛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계속 하나님의 예배는 응답들만 확인하면 됩니다. 우리는 응답을 찾는 게 아니고 응답을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대학 제자들이 가슴속에 갖고 있어야 할 그런 내용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제 2022년도가 다 가고 한 달 딱 남았는데 우리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고 또 내년도를 잘 준비하는 그런 12월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면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중에서 만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요 만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정말로 우리 인생 자체를 정말 만유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께 완전히 맡기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 우리 대학 제자들이 항상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이 뭐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순간순간 질문 던지면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질문에 대한 나의 주인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 답을 순간순간 내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여기에 딱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고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 불신앙 속에 빠지게 돼 있어요. 불신앙 속에 빠지면 반드시 어디로 연결돼? 염려 속으로 딱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불안, 염려, 계속 두려움 속에 진로에 대한 계속적인 두려움 속에 딱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염려를 계속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병으로 딱 발전됩니다. 병, 영적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딱 연결이 되거든요. 염려는 누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지요? 이 사탄이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만 골라가면서 뭐 해야 돼요? 계속 찾아서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그죠? 사단이 계속 싫어하는 것만 우리 찾아가서 해야 된다니까. 염려. 주인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사는 거 중요하고. 대부분 뭐냐? 불신앙 중에 최고의 불신앙이 뭐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거예요. 믿질 않는 겁니다. 어디 앞에?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딱 전도 대상자가 딱 주어진 그 앞에서 그리스도를 내가 사실적으로 믿질 않아요. 그리스도를 받으면 산다 이런 믿음이 온다 그러면 당장이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뭘 말하겠죠? 그래서 인생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해주겠죠. 그리스도. 제일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 죄인 줄 아세요? 이 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악한 죄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느냐 함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대학생활, 인생 여정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첫째 보니까 첫째 요한일서 3장 8절 그렇죠? 어떤 일이 마귀의 일이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영접을 했거든.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는 가운데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되는데 첫째 이 마귀의 일이 무너집니다. 자, 마귀의 일이 무너지면 두 번째로 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길이 열립니다. 딱 길이 열려요. 응답의 길이 열리고 그죠? 완전히 축복의 길이 열리고 모든 불신앙은 꺾여버리고 길이 열리기 하나님 만나는 길이 쫙 열리고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속에 그렇죠? 내주 동행 인도하는 멋진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인도받으면은 가는 곳마다 놀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네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은 자, 가는 곳마다 누가 움직여지느냐? 히브리서 1장 14절에 하늘의 천사들이 반드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경찰이라 그러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건 불신자는 믿을 수 없는 종교인들은 인정을 안 하는 부분. 우리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비밀. 하늘의 이 군대들이 반드시 동원되집니다.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니 어떤 일이 벌어지면 닫힌 모든 문들이 열려요. 당연하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딱 신앙 고백하게 되지면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에게 잡힌 심령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어요. 이 점하는 귀신이 접신된 심령 속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이 인생이 뭘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지역을 살리는 딱 전도자로 딱 세워지잖아요. 놀랍죠? 야, 여섯 번째 빌립보서 그렇죠. 우리 본장에서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만물이 복종한 여러분 만물이 복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이름을 알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게 되지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모든 만물 우리 병든 사람은 이 모든 병마의 세포도 복종하게 돼 있어요. 딱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딱 머리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의 여러분 권세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예수 이름은 명령하네. 모든 머리끝에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대 관절 골수 중추신경 모든 모세 혈관 이르기까지 뭐가 소통될지어다. 혈이 소통될지어다. 선포하라니까. 복종하게 돼 있다니까. 만물이 복종하라 이래. 빌립보서 3장 21절 그렇죠? 3장 21절.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중에 이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정확하게 알고 이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가는 곳곳마다 이 놀라운 영적 역사들이 일어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이 어디가 있어야 되냐? 여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렇게 계속 듣는 내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은 듣고 확인하고 계속 확인해도 죽을 때까지 이 속에 감춰있는 지혜의 지식 보화의 비밀을 다 캐낼 수가 없다니까. 무궁무진한 비밀들이 이 그리스도 이름 속에 있습니다.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 그리스도 그죠? 배경 중에 최고의 배경. 자 그러면 자 우리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뭐냐? 하신 일이 뭐냐? 자 한마디로 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구원사역입니다. 구원.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멸망에 놓였는데 이 멸망받는 인생들을 막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이 구원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누구한테 맡겼다. 본인이 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을 맡겼다 그랬습니다. 심판하는 권세가 와 있어요. 이분이 결국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뭐에 대해 심판하죠? 죄에 대해 심판해요. 마가복음 9장 6절입니다. 제사함의 권세가 이분에게 있어요. 제사함.
모든 인생들이 어디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냐면 죄에 묶여가지고.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가져왔던 원죄, 조상의 우상 숭배한 죄, 자범죄에 묶여갖고 수많은 사람 이거 해결할 답을 몰라. 종교인들은 답을 모른다니까. 불신자는 답을 모릅니다. 계속 그 의식에 묶여가 피해 의식 여기에 죄 의식이 묶여갖고 계속 나를 정죄하고 옆에 사람을 정죄하고 같이 멸망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 죄 문제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제3의 권세를 딱 갖고 계신 분,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 그래서 영생을 우리에게 뭐 하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권세 갖고 계신 분이에요. 멸망받는 인생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영생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오신 분.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구원, 죄에서 해방,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 하나님 떠난 모든 방황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완전 열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뭐냐? 동등한 똑같다 그랬거든요. 결국 누구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고 정말 믿나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걸 삶을 통해서 확인해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학업을 통해서도 확인해 가야 되고 만남을 통해서도 확인해야 되고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가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을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시편 130 우리 6편에서 말하잖아요. 우리 안고 일어서만 알고 심장의 폐부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단 말은 누구예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고 계시다? 알고 계세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고민하고 있는지, 어떤 지금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가고 알고 계시다니까. 그분 앞에 뭐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기만 하려면 하나님께서 뭐 해주면 깨끗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복잡한 생각 가지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께 토스 맡겨보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28절에 이분이 누구시냐 그래. 바다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간이 저질렀던 죄, 사탄, 하나님 떠난 근본 문제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를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 예수 이름 갖고 왔는데 뭐 하려고? 이 그리스도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 그렇죠? 여러분 바다와 풍랑도 잠잠케 하신 분, 자연계를 마음껏 뭐 할 수 움직일 수 있는 분. 여러분 태풍이나 눈보라가 들이닥치면은 여러분 어떻게 무슨 기도하나요?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메시지가 나왔으면 여러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적용할 수 있어야 돼. 응용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태풍이나 눈보라나 자연재해를 누가 주는 걸까요? 누가 주는 걸까?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적당한 비와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모든 뭐가 생활하는 데 지장 없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누가 방해를 도는 거예요? 사단이가 여러분 방해치는 겁니다. 이때는 반드시 이 권세 사용해야 된다니까. 바다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뭐 하면 됩니까? 결국 원수 마귀가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시간표를 뭐 하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자연재해 막 이걸 내리친다니까. 이때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 그때는 뭐 해야 돼? 하늘 향하여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하거든. 난 반드시 나가서 뭐 합니까? 하늘 향하여. 나는 항상 우리 시골 가면은 제일 그 논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딱 두 손 들고 내가 축복하면 기도한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 주신 주 예수여. 하나님 한 해 농사가 뭐가 되지도록 대풍이 일어나도록. 이유가 뭐죠?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자, 여러분 언약 가진 사람들이 성공해야지 언약 없는 사람들이 성공하면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한다니까. 맞아요. 여러분 그런 거 현장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계속 기도해야 돼. 이런 재앙들을 터뜨려지 뭐 한련대에 막 재앙 수많은 사람 죽어 왔잖아요. 누구 역사예요 그게? 그건 하나님 역사 아니에요. 그건 사탄 역사예요 여러분. 결박시키 결박. 누구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면은 뭐가? 자연 모든 재해도 다 결박당한다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쓰세요. 와 있는 권세 쓰시라니까.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재앙들,
원수가 뭐하지 못하도록 계속 복음하지 못하고 어디에 전도성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원수가 이게 꾸중을 부리는 거거든요. 결박시켜야 돼 계속.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결박시켜. 왜? 그리스도가 누구?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등치 못하면 없잖아요.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 자, 죽은 나사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살려버렸습니다.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누구? 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이 생명의 근원돼요. 근원. 죽은 자에게 부활의 생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살려버리잖아요. 종교는 죽은 자를 못 살려요. 그죠? 절대 종교는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살려버린다니까. 죽은 자에게 정확한 생명의 복음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 살아나요. 어떻게 살려요? 생명이 들어가면 죽은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런 어떤 엄청난 축복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와 있는 거 알고 있으면서 그걸 침묵하고 있다. 그건 직무유기예요. 써야 되겠죠. 여러분이 만나는 학우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교수님들, 선배, 선후배 같은 모든 동료들 만나는 이 심령 속에 다 죽어 있고 영이 죽어 있거든. 뭘 주사 집어내야 돼? 생명을 수혈시켜야 됩니다. 생명을 뭐하라고 하나님 이 축복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에게 준 거거든 사실. 어떤 분이야? 이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세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예수가 구원자인 증거가 뭡니까? 그게 딱 두 가지입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자, 자신을 누구라 그랬어요? 자기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서 부활하신 분. 말씀대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부활입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제자들한테 살아계실 때 미리 말씀대로 살아나신 분. 예수가 구원자인 증거가 뭐냐면 자, 부활하신 분. 둘째 뭐죠?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가 구원자인 증거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기둥 십자가, 부활.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전달되면 완벽한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십자가는 왜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도말하는 사건이에요. 그죠? 원죄, 조상, 우상 숭배의 모든 자범죄를 끝내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한견이 십자가 사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나는 사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폐해버린, 장례시켜버리는 사건. 지옥 완전 권세를 꺾어버려 우리를 어디로? 그래요. 미래 천국으로 아니요 이치동을 시켜버린 사건. 이 십자가 부활 사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인 증거. 여러분 종교의 교주들은 미안하지만 이건 흉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흉내낼 수 있어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못 박힘을 당해서 고행길을 옆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나 이건 흉내 못 내. 십자가 사건. 또 동정녀 탄생 흉내낼 수 있어요, 없어요? 흉내 못 내, 여러분.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게 유일성의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 기독교는 종교하고 비교가 안 되는 유일한 비밀을 갖고 있다니까. 이걸 정확하게 말해주면 누가 벌벌 떨어요? 원수 마귀가 벌벌 떨어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자, 네 번째 보세요. 자,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뿐만 아니라 자, 만인에게 계속 이거 증거되어질 답중의 답이 되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 미션을 주냐? 우리한테 이 미션을 준 거거든. 이게 복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뭘 준 겁니까? 그렇지.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대학이라는 중요한 발판을 통해서 대학은 누가 다 와 있어요? 237, 5천 종족이 다 와 있는 현장이에요. 우리가 돈을 주고 5대학 6조로 가야 할 판인데 자기들이 돈 주고 공부하게 또 우리나라 와 있다니까. 얼마나 좋은 찬스입니까? 놓치면 되겠죠.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뭐야? 유학생들 친구 삼으라니까. 왜 친구를 그리 못 삼? 자, 학교 가가지고 유학생 쫓아가가지고 친구하라니까. 친구. 먼저 말 걸어주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반갑게 맞아준다니까. 그 중에 누가? 다 제자 아니. 그 중에 분명히 하나님이 숨기는 제자가 있다니까. 그 옥토만 찾아내면 게임 끝나는 거지 사실. 뭐 돌짝밭도 있고 길가밭도 있고 가시떨기밭도 있습니다. 그건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잘해주면 돼 그냥. 진짜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그 심령이 누구냐? 유학생 중에 분명히 있거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니까 만인이 보는 앞에 우리 주님이 뭐 할 것이냐?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자,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분명히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신다는 약속을 해놨거든. 선제했던 그리스도, 그죠?
성육신하신 인생 문제를 해결해 띄어지신 그리스도, 직접 뭐냐,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날 제 이름대로 오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확실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너희들이 뭐 한 그대로, 그렇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초대교회 120무도 성도들에게 다 우리 주님이 메시지를 줬잖아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천사들이 딱 메시지를 확인시켜 줬다니까. 야, 이 사람들은 뭐 보고 있냐 지금? 주님이 모든 승천하시면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제1인 줄 아는 중요한 미션을 주고 올라가시네,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데 멍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뭐래? 야, 이 사람들은 정신 뭐 보고 있냐 지금?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 시간대 다시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믿나요? 이건 믿으면 뭐 해야 돼? 우리가 부지런히 뭐 해야 돼? 부지런히 뭐 해야 돼? 그래, 복음 전해요. 복음은 계속 증거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모르는 모든 만남 심령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5절 8절에, 그렇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사건,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과 기근이 막 계속 터질 건데 아직은 끝이 아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들, 전쟁들, 이게 지금 말세의 징조들입니다. 징조들인데 아직 끝은 아니에요. 여러분, 계산상으로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복음이 선포됐던 모든 인구를 계산하면 한 70억이 살고 있는데 몇 명 정도 복음이 증거된 것 같아요? 여러분 알고 있나요? 70억의 인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몇 프로 정도가 지금 복음이,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수 복음이 증거된 숫자가 몇 명이 될 것 같아요? 예?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달되어지고 수많은 교통 수단들이 엄청나게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미안하지만 절반이 아직 복음이 선포 안 됐다고 합니다. 절반이. 그중에 제일 많은 인구가 어디에 밀집돼 있어요? 아시아에 밀집됐거든. 중국, 인도, 이들만 해도 인구가 얼마가 됩니까? 수십억 되잖아 사실. 아시아에 딱 밀집돼 있어요. 또 뭐가, 이 모슬림이 탁 이거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 제자들이 이 5대학 6대죠. 전도 선교에 대한 탁 마음들을 갖고,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내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 돼야 되거든. 여기에 언약적 한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 그러니까 와 있는, 우리 대학에 와 있는 이 유학생들, 또 교수들 있거든. 교수들. 14절이 그렇죠?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그날 우리 주님은 제 이름으로 분명히 오실 것이다. 딱 약속을 해놓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를 끝내신 하나님이 정말 맞을진데, 그러면 이 예수와 함께하는 길이 뭐냐? 우리의 삶 속에 24시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당에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이라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죽었고 나의 모든 인생은 십자가에서 못 박힘 당해 버렸고, 나는 주장할 뭐가 하나도 없어요. 주장할 게 없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그냥 아멘. 벌써 이제 연말이 되어졌는데 아마 내년도 헌신하려면 일꾼들 뽑겠죠. 교회마다 아마 일꾼들을 뽑을 겁니다. 그럼 이제 가만히 기도하고 있다가 하나님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10일 동안 계속 기도하시라니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는 어떤 파트 속에서 헌신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시키니 가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고 이러면 하시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면은 정확하게 주의 종들이 아마 미션이 딱 주어질 거예요. 아, 목사님 저 기도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그 이미 끝이야, 끝. 그 친구는 딱 기도하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그게 아멘이 되는 거거든. 할렐루야. 특별히 제자들은 어디에 가서 헌신해야 돼요? 어디 가서 헌신해야 돼? 교회, 자, 기관적인 어디에서? 그렇죠, 렘넌트, 교회 학교에 딱 여러분 헌신해서 멘토의 딱 역할을 여러분 해줘야 된다니까. 보이지 않는 심령들을 챙겨주는 그런 역할들. 여러분 머리도 좋고 이건 불도 잘 써요. 여기도 잘하잖아요. 메시지 정리 잘하잖아요. 자, 예수와 함께하는 게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앞에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만 바라보라? 예수만 바라보자. 여러분 뭐만 바라보면 됩니까? 이것만 바라보자. 자, 예수만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뭐 하셨다 그래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뭐야 완전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로 하는 그 계획을 완전히 순종해 버린 분이시거든요. 예수만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걸 보고 뭐라 해요? 여러분 집중하라 집중. 다른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집중하면 첫째 내 개인에게는 흑암이 먼저 다 꺾여버립니다. 이 집중을 원수마귀가 못하게 하거든. 계속 집착적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흑암이 결박을 당하고 당연히 흑암 결박 당하면 기도 응답의 문이 쫙 열려요. 기도 응답문 열리거든. 자, 응답문 열리면 세 번째 오는 게 뭡니까? 전도문 반드시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 문이 열려야 돼. 아무리 내가 뭐 은혜를 받고 해도요, 여러분 전도문 열리지 않으면 은혜 잘못 받은 거예요, 사실. 전도문이 열려야 돼. 맞습니까? 전도문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자신의 삶으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볼 수 인생 여정을 한번 되돌아봐 보세요. 올 한 해를 인도받으면서 한 명이라도 내가 전도했는가? 교회에 전도해 가지고 딱 이렇게 지금 등록해서 예배드린 인생이 있는지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라니까. 있나요? 없나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12월에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를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예요? 영을 붙여준다니까. 쉽지 않는 게 뭐냐? 쉬운 게 뭐지요? 어렵지 않은 것이 교회에 나왔다가 안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챙겨도 돼 여러분. 큰 사회 가는 거거든. 전도. 예수 바라보면요 문 다 열리게 돼 있어요. 싹 다 열립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그렇죠. 요 예수 그리스도로 깊이 뭐 복음 각이 말할 필요 없고 뿌리가 쫙 내려져야 되거든. 계속 뿌리가 내려야 됩니다. 뿌리가 내려야 흔들거리지 않거든. 모든 사건 일 속에서 뭘 찾을 수 있어야 되나? 그냥 감사해요. 복음적인 감사.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줘서 뭐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을 나에게 주고 복음 체험하라고 나에게 일을 줬어요. 복음 체험하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렘넌트 7명들이 다 이 코스를 다 통과했거든. 요셉도 다윗도 사무엘도 바울도 다 감사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사명처럼 보여졌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갔던 느껴지죠. 그거 우리 생각이라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혀 아픔을 못 느낀다니까. 여러분 술 취해본 경험 있죠? 여러분 술 마시 갖고 한번 취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확인을 안 하겠으면 손 들지 마세요. 자. 들통나면 찍힙니다. 자. 알코올 잡사본 뭐예요? 알딸딸이 뭐예요? 이게 땅인지 이게 벽인지 완전 그 술에 딱 취하게 되면 그렇죠? 뭐가 말이 많아져. 성격이 조용한 친구인데 이 알코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이거 막 나오거든. 이게 말이 많아져. 두 번째 뭐가 겁이 없어져. 옆에 사람 보고 싸우려고 그래. 겁이 없어진다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이 복음 전에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대부분 보면은 아팠겠다는 생각 들죠. 우리 생각이라니까. 성경 뭐라 기록돼 있죠? 스데반이 뭐 했다 그래요? 웃었다 그러거든. 성령 충만을 받으면 마치 됩니다. 마치가 돼.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욕 먹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고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욕하잖아요. 같이 싸워 버리거든. 그냥 붙어 버리거든. 그래서 전도를 갔다가 대판 싸우고 도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 성령 안 충만해서 나가서 전도하다 보니까 뭐 같이 감정적으로 붙어본다니까. 그럼 내가 성령 안 충만하구나.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핍박하는 사람 만나면 눈물 난다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왜 안타깝죠? 그 사람은 핑계 대지 못할 딱 이제 그걸 제공해 버렸거든. 여러분 전도가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 지옥 가는데 핑계를 못 대게 돼 있어요. 내가 만났던 예수를 전했는데 그 친구가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그 심령은 이제 기회가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건수가 생겨버린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뭐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죽는 그 사람의 핏값을 누구한테 찬다 그랬어요? 에스겔 3장 좀 무슨 말이 16절 22절 우리한테 찬다 그랬거든. 이게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뭐가 기회를 주면 안 된다니까. 이게 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전도지를 주든가 주보를 주든가 아니면 복음을 찔러보든가 해야 된다니까. 흔적을 남겨보라니까. 보험적 감사, 그렇죠? 그래서 만일에 교회 가서 있는데 형제가 자매들이 믿게 보인다, 막 굉장히 막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안충만해서 그러면 기도해야 돼. 그때는 하던 일을 스톱하고 뭐 하세요? 저 앞에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처럼 딱 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니까.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주옵소서. 전도가 뭔 줄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실패하고 막 일을 저지르는데도 뭐가 품어져. 이게 전도거든요. 찌르면요 어느 사람 치고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가버립니다.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 중에 이렇게 전도는 누가 가로막는다고요? 아니 사단이 막지만 누가 가로막아? 전도는 가정복음화의 문을 누가 막고 있어요? 내가 막고 있거든. 내 때문에 가정복음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입니다. 내도 내 가정복음화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기도하는데 왜 가정복음화 이 흑암이 꺾였을 건데 왜 반응이 안 보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때문이야, 내 때문. 내가 표현을 안 했어. 여러분 기도했으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해야 되거든. 섬겨야 되거든. 딱 그걸 알고 딱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딱 가장 사실 복음의 하늘은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이게 딱 타임이 있거든. 타임이. 물론 이제 우리 가정 환경 자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들으면서 자라는 환경이 아니거든. 표현은 왜? 우리 아버지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시다 보니까 그 표현할 줄은 몰라. 마음은 있는데 내도 그걸 안 들어보니까 표현이 안 되잖아요. 굉장히 어색한 거야. 근데 성령 충만 받은 그이 되더라고. 딱 한마디에 가버렸다니까. 딱 뒤에 가서요 문 딱 잠가놓고 1대1 이렇게 복음은 1대1로 전해야 돼. 가족들이 있으면 방해꾼도 있거든. 문 딱 잠가놓고 뒤에 딱 등을 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이 완전 갚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흑암 다 꺾여본다니까. 같이 울었어. 그날부로 어둠 싹 정리되고. 그렇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어떤 상황 건지 뭐 할 수 이거 누르면 돼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계속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안 놓치면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 만남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두와 함께 하심. 가는 현장마다 이걸 쫙 누리면 됩니다. 그래 기도 중에 기도가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린 게 기도 중에 기도고, 이거 개인적으로 임마누엘이 기도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임마누엘이 전도, 이게 전도라 그래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전도가 절대 안 되거든. 여러분 예수 영접하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시간 나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 심령이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절대 전도는 불가능해요 사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계속 하나님과 나와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고,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을 그 심령에 전달해 주면 그 심령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개인이 살면 또 그 사람이 또 주변에 다 살아나는 게 원내스 이 돼버리거든. 계속 이걸 누리고 뭐 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렇지. 이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 너무 쉬운 거라니까. 조건이면 이거예요. 자, 만유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만유의 주인으로 모실 때 정말 고백이 되고 순간순간 증거되게 될 때. 자, 그래서 이번 주 기도 제목, 야 우리 보니까 우리 이쁜이가 이쁘게 또 써놨네. 자, 이번 주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전도학교는 이제 방학이 없죠. 계속 방학교이 진행됩니다. 전도학교 지금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종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시스템 놓고 이 플랫폼 시스템 놓고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스템을 중심으로 계속 대학에 계속 이렇게 파수망대 빛이 비춰지고 안테나 메시지가 계속 전달되어지고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우리가 전달할 거 아니에요. 전도학교 모임을 위해서 지금 참 안타깝지만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재학생들이 보니까 어디에서 지금 계시는지 비대면으로 와서 은혜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또 예비대학생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학기말 시험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을 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시험은 뭐가 연관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취업하는데 이게 또 영향이 좀 있거든. 그래서 시험 칠 때는 여기에 또 집중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늘의 지혜를 다하사 유의 있는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전도가 될 만큼 하나님 시험에 증거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전도가 될 만큼만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부터 방학 숙제 좀 짜세요. 지금부터 방학하고 나서 숙제 짜지 말고 방학 숙제 지금 짜시라니까. 여러분 학기 중에서 놓쳤던 학과목 있죠? 그게 뭔지, 내가 방학 기간들을 통해서 보강시켜야 할 게 뭔지 이걸 숙제를 짜라고. 특별히 언어 반드시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언어를 뚫어야 돼. 어디를 가더라도 보니까 이 영어 시험을 치더라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로 언어 시험 치고, 편입도 영어 시험 치고, 영어 빠진 게 없더만 보니까. 여러분 준비하세요. 여러분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머리 썩히지 말고 제한적 집중, 딱 시간 정해놓고 한번 집중 한번 해보라니까. 집중 한번 해보세요. 자, 기도 제목 어디가 부르냐? 예. 자, 이 기도 제목이네. 그렇지. 자, 미션이면 미션. 그래서 자 이번 주는 여러분 진짜 시기적으로 지금 마지막 12월 달이다 보니까, 자 그래 이번 주 미션은 뭐냐? 정말 만유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맞는지 안 맞는지 뭐 해보기, 체험해보기. 그러기 위해서 뭐 나만의 집중 시간, 나만의 집중 시간 갖기. 이거 한번 해보세요. 기도하면 100% 응답되는데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주제를 정해가지고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 친구들은 진로를 놓고만 집중 시간 한번 가져보라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여러분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틀림없이 하나님 성령의 정확한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인해서 학교가 안전하게 싹 돌아가도록, 여러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가도록 여러분이 뭐 해라? 그렇죠. 요 깃발을 딱 들고 영육간에 이렇게 영적 상태를 완전히 충만한 상태로 계속 여러분이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이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 새벽 기도 그냥 지나갈 줄 알았죠? 자, 여러분 스스로 힘들어. 교회에서 만드는 시스템을 흐름 타면 쉽거든. 아마 교회에서만 계속 몇 차 집중기도 하고 있을 겁니다. 새벽기도 하고 있을 거예요. 또 아니면 저녁 기도 시간대 시간을 정해가지고, 아니면 정 힘들고 낮 시간대 여러분이 딱 편안한 시간대 잡아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라니까. 예, 여러분의 진로는 여러분이 인도를 받아야지 누가 대신 안 해줍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간표면 12월 달 2023년도를 여러분 딱 생각하시면서 받을 응답이 뭔지를 놓고 계속 한번 기도해 보세요. 예, 기도해 보시라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놀라운 증거가 일어날 겁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또 우리 경인 또 전도학교 귀한 또 우리 대학 제자들이 또 29개 대학을 가슴에 품고 또 인도를 받는 가운데 오늘 또 함께 모여서 또 이번 주도 우리가 하나님 인도 받을 방향을 놓고 말씀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내 삶의 완전한 주인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인도해 가는지 맛을 보는 또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 숨겨져 있는 염려, 불안, 두려움, 모든 미래적인 문제도 주께 완전히 맡겨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인생의 진로들이 어떻게 열려가는지 하나님 맛을 보는 멋진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